끼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는 우리 조등이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혹시 제 마이크 소리가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다행이네요. 추우신 분? 저도 조금 추운데 제가 옷을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이번 주부터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을 시작합니다. 와! 그래서 3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죠? 잘 집중해 주시고요.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 정말 짧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이야기까지, 십자가와 부활까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합쳐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없지만 오늘부터 13주간 다루게 될 내용은 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그렇지, 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딱 자세히 다룰 거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최소한 이건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배우게 될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믿고 더 잘 믿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8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잘 따라서 한 목소리로 잘 읽어줘야겠죠? 좋아요. 뭐 없죠? 사람 지금 한 3명 있나 봐요. 4학년들은 아무도 없고 3학년에서만 한 3명 있나 봐. 4학년들 존재하죠? 계시죠? 네, 잘 읽어줘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설명한 다음에 그 설명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그 연결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왜 했지? 라는 생각을 집에 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놓치지 말고 잘 들어줘야 알겠죠? 머리를 잘 써서 잘 따라와야 돼요. 알겠죠? 네, 졸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설교가 좀 졸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도 잘 들어줘요. 지금 그렇지?
지금 기지개를 펴야 돼 빨리. 그렇지 그렇지 쫙 펴놔. 펴놔. 그리고 딱 들을 준비를 딱 해. 얘들아 뭐 아침에 기지개를 안 폈니? 왜 이렇게 시원하게 피는 거니? 그래서 그만해 이제. 아저씨도 아니고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지금 60대 할아버지들도 아니고 이게 뭔. 자 이제 그만하고. 자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요 정도는 꼭 가지고 가세요. 알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오늘 집에 가다가 차에서 엄마가 오늘 설교 뭐 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몰라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된대 라고 대답해줘요. 알겠죠?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좋아. 요 정도는 꼭 기억해둬야 돼요. 알겠죠? 자 1절 시작 어떻게 됩니까? 6월절을 6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다? 그렇지. 모세였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이제 내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던 힘든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뭘 하죠? 그렇지. 재앙 누구야? 오. 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 집안에서 처음 나온 맏아들, 첫 새끼,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고 그렇게 왕궁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 모든 집에 슬피 우는 소리가 막 들렸었다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막 우는 거죠. 근데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도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럼 나가고 싶겠어? 안 나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집 문 사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의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을 죽이러 내려왔다가 이 피를 보면 이 집은 이미 첫째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 유월되다. 이 집은 첫째 아들이 죽었다 치고 넘어가 주겠다 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아쉬워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이 집은 첫째 아들이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넘어가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결국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잘 따라왔죠? 좋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6월절을 6일 앞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계셨습니다. 나사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뭐 줘야 되는데 없다. 미안. 뭐 좀 주실래요? 저번 주 이야기했듯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준,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듣겠는데? 자, 받아. 그렇지. 자, 다시 살려준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 언제 어느 본문이냐면 요한복음 11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몇 장?
그렇지. 12장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식사 대접은 아마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대접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을 겁니다. 그때 나사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같이 밥 먹고 있었고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치. 음식 대접하고 만들고 있었어요.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마도 식사하시기 전이거나 식사를 다 하신 후였을 거예요. 갑자기 식사하는 도중에 향유를 부으면 이상하잖아요.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마 그 전이나 그 후였을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나드라는 건 식물 이름이래요. 저도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고 보통 고도 3,000m에서 5,000m에서 발견된답니다.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아시는 분? 1950m랍니다. 2000m가 조금 안 돼요. 근데 나드라는 걸 어디서 난다고요? 3000에서 5000m 사이에서 난대요. 그럼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그거 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귀한, 절대 아무나 살 수도 구할 수도 없는 아주 고가의 향유라는 겁니다. 300ml면 물병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값이 1년치 월급이랑 비슷한, 연봉이랑 비슷하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거기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휘발성이 강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뚜껑을 열면, 아니요, 휘발유 아니고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향이 쉽게 증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꺼내서도 안 되고 한 번 뚜껑을 열면 다 써야 된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보관하는 데가 돌이래요. 돌. 그러니까 이거를 쓰려면 깨트려야 된답니다. 깨트렸기 때문에 다시 보관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한 번 뚜껑을 열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향이 엄청 강하대요. 한 번 까면 온 집에 그 향이 가득하답니다. 그런 나드 향유를 누구에게 써요? 예수님께 써서 뭐 해요?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발에 뿌려요. 그래요. 발에 뿌려서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감아요? 그렇지.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좋아요. 설교를 아주 잘 듣고 있네. 마리아에게 나사로는 굉장히 소중한 오빠였습니다. 여러분들 친오빠 이 정도로 사랑해요? 친누나는요? 친동생은? 그치. 근데 마리아에게 나사로는 굉장히 소중한 오빠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사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오빠였나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자 거기서 울고 있느라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울어서 사람들은 마리아를 달래주기 위해 모여서 있었어요. 저번 주 내용 기억나죠? 그렇죠? 그 정도로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소중했고 나사로의 죽음은 마리아에게 엄청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크게 감사했고 원래도 잘 믿었지만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나드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겸손히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드 향유를 발에 붓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누구에게 붓냐는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냐면 시체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히 향기 나는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그렇지 나무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관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돌무덤에 놨어요. 그리고 큰 돌로 막았어요. 그러면은 잘 막아졌을까요? 안 막아졌겠지. 공기가 다 통하겠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며칠이 지나면 썩어요. 네. 그럼 시체 썩는 냄새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전 잘 몰라요. 어쨌든 어마어마하답니다.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시체에 향유를 부었다고 해요.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수많은 일 중에 굳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붓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시체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왕으로 세워질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어요? 기름을 누구에게 붓는다고? 첫째? 둘째? 왕으로 세워질 사람. 그러면은 마리아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지.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될 거다? 시체. 또 왕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요 죽으셔서 시체가 되셨죠. 그리고 죽고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믿는 사람만 하면. 그리고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는 집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려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을 그때 똑같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 중 한 명이 마리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예요? 그렇지,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는 그 비싼 나드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낭비하냐 이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돈을 쓸 일 있으면 유다에게 받아가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돈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유다가 잘 맡고 있었어요. 근데 도둑이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들을 판 돈이 1년치 연봉이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진다 많아진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 발에 부은 게 아까운 거예요. 아니 지금 나한테 지금 1년치 연봉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아이 뭔 냄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막 화를 낸 거예요. 나빠요, 착해요? 나빠요. 맞아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버려둬라. 마리아는 이 향유를 낭비한 것이 아니라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위기에 대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죠. 또 향유가 부어짐, 시체에 부어지는 이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향유가 부어져 온 방에 퍼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퍼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고 또한 자기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겸손하게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보다 더더욱 예수님 옆에 함께 있었고 같은 것을 보면서 지낸 가룟 유다는 오직 자기가 빼돌릴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자, 자기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 뭔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다. 좋아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안다. 나 구원받았다. 나 예수님 믿는다. 좋아요. 내려요.
우리 대부분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 부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또한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들 알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달라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리아와 같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당연히 마리아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여긴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마리아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보이지만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은삼십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겸손히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무언가 더 좋아져서 예수님을 뒤로 미루고 그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없는 자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을 아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믿는 자일 것이고, 우리가 유다와 같이 아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단지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만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 믿기로 작정하고 주께 믿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매일매일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께만 집중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봉헌성과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춤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이 헌금 우리 마음 다해 드렸으니 이 헌금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의 영광이 되는 곳, 주님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 친구가 있네요. 이선우라고. 그 선우야, 혹시 내가 아는 선우가 아니구나. 선우야 반갑다. 혹시 부끄럽지 않으면 앞으로 좀 나와볼까? 이선우라는 친구고요. 상지초손 얘 안다. 얘 본 적 있다. 주는 친구야? 아 진짜? 반갑다 야. 방문? 아니면 교회로 옮겼니? 아니면 모르는구나. 그래 부모님 따라왔대요. 우리 환영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손 두 손 쭉 뻗고 축복송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선우가 예수님을 더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주님 더욱 바라보며 주님 더욱 사랑하며 주님 믿음 가지고 점점 자라가는 우리 선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선물 받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쳐주세요. 들어가세요. 자,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날씨가 엄청 덥지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이제 입추가 지나서 곧 시원해질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자, 우리 옆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예배당에 들어오니 예수님께서 친구를 도와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시다.
저번 주에 친구 전도하라고 그랬지요. 그죠? 친구를 많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들을 오늘 나온 친구 있죠. 그래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나갑니다. 다음 주 기도는 황정희 목장, 기도 안내는 황정희 목장님이시고요. 그 반에서 헌금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시에 보실 수 있고요. 말씀 오늘 너무 다른 데도 좋지만 오늘 너무 좋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8월 경건 생활표 안 받은 친구 있나요? 다 받았지요. 지금까지 안 받으면 안 돼요. 받아가세요. 안 받은 친구를 여기서 받아가세요. 그래요. 기도, 말씀, 큐티 생활 여러분 잘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따 예배 끝나고 이선호 친구, 이선호 손 들어봐요. 이따 목사님한테 오세요. 이따.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요.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